마태복음 23장 세 번째 주일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주변에 보면 사회에서 명성을 얻고 권세를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존경받는 듯한데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아주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만다는 결론입니다. 과거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상기도 한다, 철야기도 한다 이러면서 열심히 산에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철야기도도 오고 이랬는데 가정의 남편도 안 돌보고 자녀 양육도 안 하고 아내 역할도 잘 안 하고 이러면 거기에서 불신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안에도 밖에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신앙의 최고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화 있다, 화 있을진저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7번.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23절에서 제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박하는 그 당시에 음식에 들어가는 향을 의미합니다. 회향과 근처는 약재료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계산을 철저하게 했다. 빠지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할 건 다 했다. 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속이 바깥으로는 계산도 잘하고 빠지지 않고 향도 다 들어가고 이랬는데 속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겉과 속이 다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의와 인과 신은 율법의 정신이고 신앙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버렸다 이 말은 알맹이가 없다. 왜 알맹이 버렸노? 이 말입니다. 의란 헬라말로 카리시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기초한 공의.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는 엘레오스. 이 말은 불쌍한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자비. 이것을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신은 피스티스. 믿음에 대한 신실함, 변치 않는 이것이 신.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열심히 교회 생활해야 되는 거 맞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죠.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하면서 내가 믿는다. 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면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성경 많이 알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주일도 잘 지키고 성수주일이라 이렇게 말하죠. 11조도 잘 드리고, 잘 드리는 게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온전한 11조.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1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다 떼고 받는데 세금을 계산해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안 드려도 됩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거기에 어떤 대답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데에 대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믿습니까? 돈에 얽매여서 계산에 얽매여서 하는 것은 온전함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믿는 부부가 모처럼 차를 타고 목사님을 모시고 뒷자리에 모시고 시골길로 갔습니다. 가다가 앞에 차가 막혔어요.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추월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그 앞에 경찰이 있다가 중앙선 침범했다고 잡았어요. 잡혔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던 이 집사님이 뒤에 경목 목사님 모시고 가니까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경찰이 그 당시만 해도 요사이는 뭐 경찰이 없잖아요. 다 CCTV로 다 촬영을 하고 하니까 경찰이 조심해 가시라고 인사를 하고 보내주더랍니다. 목사님이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나를 이용해서 잘 써먹네. 이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지 않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신앙이 뭔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시간에 두 가지로만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마음의 그릇에 은혜와 성령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이 마음의 그릇에 뭘 채워야 되느냐? 은혜와 성령이 충만히 채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다 함께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창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하고 대접은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그 안에는 안 깨끗한 게 있다. 탐욕이 있고 방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이 같아야 돼요. 왜?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릇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컵에 여러분 생수를 담으면 이 컵에서 생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컵에다가 꾸정물을 담아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꾸정물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그릇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그릇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마음의 그릇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은혜가 나와야 돼. 말을 하면 은혜가 나오고 행동하면 은혜가 나오고 어디 가면 은혜가 쏟아지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음성,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서 쏟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최근에 독감이 많이 없어졌다.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전문 의사들이 하는 말이 손을 깨끗이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씻으세요. 뭐 이렇게 씻으세요. 여러분 손 씻을 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손을 씻는 방법까지 의사들이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손을 깨끗이 하니까 독감이 없어졌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오늘 손 안 씻는 것 때문에 더러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가 더러우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정언, 비방하는 거, 이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습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눈먼 바리새인. 왜 바리새인이 눈이 뭡니까? 속의 게 안 보여요. 속의 걸 못 봅니다. 그래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거라. 속의 거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못 보잖아. 이걸 이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멘 하게 돼요. 아멘 하게 될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 충실히 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어도 11조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도 교회 출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를 안 지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그릇과 같다. 마음은 우리의 그릇이다. 무엇으로 채우느냐 따라서 거기에 내 인생이 결정이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그 사람은 맺게 돼요. 왜? 마음에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흑인 여인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1954년 출생했는데 그는 덴버 대학의 정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부시 정부에서 국제안보보좌관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칭은 콘디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분은 저 아버지가 어느 시골에서 자그마한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는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껍데기는 바깥은 혈통은 흑인이었어요.
그런데 국제 정치학을 공부를 하면서 흑인도 백인도 황인종도 다 품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디는 한때 미국의 여성으로서 최초 대통령 후보 되겠다고 그랬던 인물이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2004년에 국가안보보좌관, 2008년에 공화당 최초 여성으로서 이 대통령 후보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 됐던 것입니다. 흑인이고 그가 바깥으로는 비록 피부가 검은 사람이었지만 백인과 흑인을 초월해서 국제적 비전을 품고 그는 살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속에 그릇에,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지금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은혜와 성령이 담겨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첫째는 마음의 그릇에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고, 두 번째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을 의식하면 사람은 거짓을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다. 시작.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사람의 종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미국의 유명 대학을 많이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하버드, 옥스퍼드, 시카고, MIT 뭐 이렇게 미국의 유명 대학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학 중에 서울대학이 최고잖아요. 근데 서울대학이 한때는 세계 100대 대학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미국의 유명 대학은 알아도 유명 고등학교는 어떤 학교가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미국의 유명 고등학교가 알려진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가 이름이 필립스 아카데미 고등학교입니다. 필립스 아카데미 학교. 이 학교는 왜 유명하냐? 이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 중에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경제, 유명한 시인, 유명한 문학가, 유명한 지도자가 많이 배출됐다는 거예요. 이 필립 학교에서 어떻게 그렇게 유명인이 많이 나오게 됐느냐?
그 학교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유명한 사람이 있었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유명인들이 많이 배출됐느냐? 한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미국에서.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이 필립스 학교를 설립하게 된 설립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설립 목적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학교를 세운 설립자가 학교를 세운 목적은 단 하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것이 그에게,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목적이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유명한 선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유명하게 가르치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우리 학교는 이 목적으로 세워졌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마셔야 될까요? 왜 먹으며 왜 마셔야 될까요? 왜 살아야 될까요? 따라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 예.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신을 다닐 때 시험 때가 되면 뭐 어느 학교 예외 없이 그 과목 교수가 시험을 칠 때는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님은 시험을 치면서 시험 문제지를 주고 나는 감독 안 한다. 너희들 마음대로 시험을 치거라. 다만 내가 제출한 이 시험 문제를 옆에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커닝을 하거나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러고 교수님이 나가요. 시간이 되면 들어와서 시험지를 거두어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한 대로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 중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이 교수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보고 기록한 것을 알아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안 쳤구나.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안 했구나. 시험지를 받아들지 않았구나. 이래서 낙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호람돼요.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사이는 뭐 길을 가다가 과수원이 있고 이래도 그 과수원에 들어가서 뭐 과일을 따먹고 남의 것을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잘 없습니다. 6.25 이후에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길을 가다가 과수원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놨는데 초등학교 아들을 데리고 어떤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 그 사고가 탐이 났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아 여기 지키고 있거라. 내가 저 과수원에 들어가서 너하고 나하고 먹을 사과를 따오마. 아버지가 울타리를 넘어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아들아 누가 보거든 아빠 이렇게 불러라. 그런데 아버지가 사과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려고 하는데 아빠 아들이 불러.
쫓아 내려와서 누가 있냐? 누가 보냐? 예, 누가 봅니다. 어디 있냐? 누가 보냐?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때는 우리나라도 사람이 먹는 음식을 속였던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짝퉁하면 어떤 나라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왜 짝퉁을 만들어요? 최근에 제가 길을 가다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이 길거리 청소하는 분을 유심히 봤어요.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수레바퀴를 손에 잡히도록 하나 들고 빗자루를 하나 들고 지나가다가 빗자루를 그냥 이렇게 까딱 뭘 저렇게 청소하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길거리에 버려놓은 담배꽁초 있잖아요. 담배꽁초만 전문용어로 주스 타는 거예요. 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주스 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뭐 요사이는 좀 덜합니다만 과거에 우리 교회 앞에도요. 연탄 뗄 때 연탄을 떼면 다 떼고 나면 죄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교회 대문 앞에다가 연탄을 가득 다 태운 걸 거기 갖다 재놓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집안의 쓰레기를 자기가 비우면 되잖아요. 왜 교회 앞에 갖다 놔? 오늘날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가면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받았사오니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